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법한교회의 표어처럼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두 가지의 이적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나병 환자 치유에 대한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중풍병 환자의 치유 이적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적의 시작인 17절 말씀에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실 때 곧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어느 특별한 날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평상시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실 때 평범한 일상 속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평범하게 생활하시다가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무엇인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건, 두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실 때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교회 포어처럼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법한의 교우님들의 일상, 평범한 일상, 이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복된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째로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부모님이나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쫓았고 따로 그들끼리 살도록 했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생활을 했었을까요? 이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식을 남들보다도 뒤늦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식을 늦게나마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계신 동네에 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입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칠 수 있고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언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의 고백 중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라는 고백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조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쳐달라라는 말과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 말,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엄청난 믿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두 사람의 표현에 예수님께서는 극명한 차이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의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나병이 깨끗하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질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아버지의 모습에는 분명하게 명확한 어조로, 단호한 어조로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이적 기사에 보면 친구의 중병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돕기 위해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구멍을 내어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의 병상까지 함께 달아내린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시고 더불어 죄도 사함받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바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친구들로 인해 중풍병자가 회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평범한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단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셋째로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적을 경험한 주인공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말고 당시에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대로 행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경험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가 순종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적에서는 수해 동안 중풍병에서 고생하던 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 후반부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예수님께서 명하시자 곧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평생을 중풍병으로 고생하다가 삶을 마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해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곧 다시 말해 즉시로 순종한 결과 중풍병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을 근거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순종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환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요소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 둘째, 믿음. 셋째,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둘째,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셋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복된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법한의 교우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은 언제나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인 믿음과 세 번째 조건인 순종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매일의 삶, 평범한 일상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법한의 교우님들은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기적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법한의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